할렐루야. 시간 함께 온라인으로 또 오프라인 현장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찬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한 주 동안의 삶을 살아가며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다시 세우시기 위하여서 이 예배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낮아지고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주님 우리를 다시 세워나가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연약하여 넘어지고 쓰러질 때에도 우리를 다시 붙잡으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주님을 의지하며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또한 한 공동체로 모이는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찬양과 말씀과 모든 순서 가운데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이 있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 함께 나의 가는 길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십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가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우리를 항상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경배하리 찬양하며 박수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경배하리 내 온 맘 다해. 찬양하리 내 온 힘 다해. 온 힘 다해. 주 찾으리 나 사는 동안. 주님의 길을 나 따라가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 경배하리. 경배하리 내 온 맘
맘 다해 찬양하리 내 온 힘 다해 온 힘 다해 주 찾으리 나 사는 동안 주님의 길을 나 따라가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 주님만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 무릎 꿇고 주 맞이하리 내 모든 것 다 드리리 주를 향해 내 눈을 들고 주야리 주만을 비하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음 다했지만 나 바라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주시네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께 드린 마음 담기로 들으소서 주의 나라 상한 영혼들을 새롭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주시네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주님의 뜻 이루소.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아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온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경배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온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온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온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여시고 정말 막막한 그 사막 가운데서도 길을 내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금까지도 인도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주님, 나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님, 나의 걸음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오직 주님의 뜻과 주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그 한 걸음을 알게 하시고 그 한 걸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복하며 말씀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제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모든 예배의 순서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예배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시간 가운데 이 자리 가운데 나오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막막하고 답답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이 갈걸음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여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알리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딜 때마다 주님의 섭리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자리 가운데 나와 그 한 걸음을 다시 알기 원하고 한 걸음을 다시 주님 앞에 의탁드리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전사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호산나 호산나, 나를 구원하옵소서, 나를 구원하옵소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이미 구원받은 자이지만 이 구원의 감격이 오늘 예배 가운데 확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구원받았으니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으니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말씀 안에 기도 안에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누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상처나고 연약하고 넘어진 그 마음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 무리 가운데 만나지 마시고 개인 가운데 만나 주시고,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도 이 동일한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네, 우리 앞에 있는 분들, 또 옆에 있는 분들, 뒤에 있는 분들 서로 인사하길 원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 같이 볼게요. 우리 하나님 말씀은 우리 구약 성경 시편 26편 1절부터 12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26편 1절부터 12절, 제가 가진 성경 구약 819면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리오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기도의 옹알이 26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다윗의 26편을 통하여 기도를 어떻게 배워가는지 모르겠어요.
기도를 잘 배우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기도를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 앞에, 기도 앞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집중하게 되는 것, 이게 기도를 잘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기도를 하면 잘못된 관점이 있죠. 직통계시. 그러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그분께 집중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 어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어떤 예언, 이런 것들만 집중하는 분들이 계시죠. 물론 그런 성령의 역사도 일어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요즘에 하나님 앞에 기도의 옹알이를 통하여 기도하고 있다. 이 기도가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일까 아는 것은 그 기도를 통하여 나를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께 내 뜻을 꺾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내가 설득당하는 거예요. 이게 많은 분들은 착각할 때, 야, 오늘 수요 전심 기도회 가는데 내가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 반드시 하나님과 승부를 벌이라. 하나님을 꺾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건 온전한 기도가 아니죠. 온전한 기도는 하나님께 내가 설득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왔는데 하나님 보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셔.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그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냐면 26편은 예배자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데 그 예배자로서 내가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그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1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러분, 여기서 1절에서 착각하시면 안 돼요. 뭘 착각하냐면 우리는, 자, 1절에 예배자로 나아가는데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완전함에 다윗이 행했대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퍼펙트, 그런 완전함을 이해하시면 안 돼요. 여기에서 말하는 완전함이 뭐냐면 25편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성실함이에요. 하나님의 성실함. 하나님의 성실함이 지금 1편에, 아니 1절에 뭐라고 고백됐냐면 내가 나의 완전함은 퍼펙트가 아니라 나의 성실함. 나의 성실함. 나의 성실함에 행하여 싸우며 라고 먼저 예배자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완벽하게 신앙생활 하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어디에 넘어지냐면 자기 의에 넘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다라고 생각하면 모든 사람이 불완전하게 보이는 거예요. 왜? 나만 완전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자로 기도할 때 나의 완전함은 퍼펙트가 아니라 나의 성실함. 내가 여전히 연약하지만, 내가 여전히 부족하지만 당신 앞에 성실함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이 성실한 믿음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성실한 믿음이 있으니까, 자, 1절 중반절에 보세요.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중요해요. 나의 성실함,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성실함에 내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완전해서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흔들리지 않는다, 이게 아니에요. 어떤 성도들은 내가 완전해져야지만이 흔들리지 않는다 착각해요. 아니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기도하는 게 뭐냐면 나는 나의 완전함이 아니라 당신에 대한 성실함으로 기도하오니, 당신에 대한 성실함을 통하여 당신이 나를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당신이 나를 붙잡아 달라는 기도지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를 의지한다. 왜? 나는 완전하지 않으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기도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 실수도 많고 연약하고 부족해요.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어느 정도 기도를 배웠으면 기도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뒤에 기도가 중요해요. 1절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여 나를 뭐 하소서? 판단하소서.
여러분, 이 자세가 죄인된 자세의 기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주님을 지금 성실함으로 의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있다고요. 그리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내가 어떤 착각에 빠지냐면 내가 기도를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에 빠져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착각에 빠져요. 왜? 나는 성실하니까, 나는 흔들리지 않으니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으니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이게 교만이에요. 근데 주님은 다윗을 통해 어떤 기도를 뒤에 나와요? 나를 판단하소서. 이런 나의 모습도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판단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성실하지만, 내가 흔들리지 않지만, 내가 주님을 의지하지만 나를 판단하소서. 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를 판단해 달라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뭘 구하냐면 오늘 11절 말씀 정말 오늘 핵심 구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 자세가 다윗이 다윗되게 만드는 거예요. 다윗이 아무리 성실해도요, 다윗이 아무리 흔들리지 않아도요,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해도 다윗에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11절처럼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게 매일매일 다윗의 기도였어요. 속량은 뭐죠? 나를 대신하여 누가 값을 치른 거예요. 이게 속량이에요. 그럼 십자가 사건이 뭐예요? 나를 속량하신 사건이에요. 나의 죄를 예수님이 치르셨잖아요. 이게 속량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여전히 성실하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뭘 잊지 않고 있어요? 십자가 은혜를 잊지 않고 있어요. 그가 기도할 때. 또 한 가지 11절 뒤에 뭐라고 말해요?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푼다는 게 뭐죠? 이 은혜는요,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내가 죄인인데 내가 착해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예배 잘 드리고 헌금 잘 내고 섬김을 잘해서 주님이 나를 자녀 삼으신 게 아니라 죄인 중에 여전히 죄인인데 나를 주님이 선택하셔서 자녀 삼아 주셨어요. 이게 뭐예요? 값없이 주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기도할 때 두 가지를 강조하죠. 나는 성실하다, 이것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이게 아니에요. 나는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고 있다, 이걸 강조하는 게 아니라 그 기도 가운데 강조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전히 당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기도를 지금 다윗이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를 배워야 해요. 근데 우리는 내가 성실하니까 모든 걸 끝내버려요. 내가 흔들리지 않으니까 끝내버리고, 내가 주를 의지한다고 생각하면 끝내버려요. 그 안에 속량도 없고 그 안에 은혜도 없어요. 온전히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내 의만 남아요. 내가 이렇게 성실하니까, 내가 흔들리지 않으니까, 내가 주님을 의지하니까 내 의가 남아서 이걸로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 아시죠?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이와 같은 모습이었어요. 성실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흔들리지 않는 이 세 가지의 신앙을 바리새인이 가졌어요. 왜 바리새인들이 이런 모습을 가졌는지 아세요? 그 당시 신앙인들이 너무 신앙생활을 못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일어난 거예요. 바리새인 뜻이 뭐죠? 구별된 자라는 뜻이에요. 좋은 의도에서 그들이 일어났다고요. 야,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 우리가 하나님을 성실히 의지해야지.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바리새파를 만들었다고요. 좋은 의도 아니에요? 근데 이런 의도가 어디로 가버려요? 속량이 없고 은혜가 없으니까 어디로 가요? 자기 의로 가요. 그러니까 나중에 말씀보다 자기가 앞서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보다 내가 무언가 예언하는 게 더 앞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에 설득되는 것보다 내 뜻을 가지고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는 거죠. 왜? 속량이 없기 때문에, 은혜가 없기 때문에, 온전히 내 의로움만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덧 나도 모르게 좋은 의도로 출발했지만 바리새인이 되어버린 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회칠한 무덤아,
회칠한 무덤이 뭐죠? 겉모양은 무덤 같아요. 멋있어요. 안에는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너희들의 겉모양은 참 좋으나 안에는 속량도 없고 은혜도 없고 텅 비어 있는 마음들을 주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예배자로서 먼저 이 기도를 드린 거예요. 내가 성실하고 흔들리지 않고 의지하는 거 주님 아시죠? 하지만 내가 속량과 은혜를 기억할 때 나를 판단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나를 판단할 때 뭐라고 지금 또 주님이 말씀하시냐면, 자 2절에 보세요. 여호와의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즉 여기에서 말하는 다윗의 고백은, 주님 내가 성실하다고 말하지만, 내가 흔들리지 않다라고, 또 내가 주님을 의지한다라고 말하지만 나는 여전히 불안합니다. 그래서 나를 좀 살펴주세요. 나를 좀 살펴주세요. 다윗이 지금 이 고백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했어요. 근데 다윗이 왜 이런 고백을 할까요? 우리가 공항에 갈 때 뭐 스캔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내 어떤 몸을 조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뭐 장치 앞에 섰을 때 그 장치가 공항에 들어가기에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느냐, 내 겉모습이 아니라 내 마음까지 다 보잖아요. 다 모든 걸 안을 다 살피잖아요. 그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여전히 나는 성실하지만 내 마음은 속량과 은혜를 쫓아가지 않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2절에 다윗이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내 마음은 지옥과 같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솔직한 고백 아닌가요?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살아가지만, 성실하지만 흔들리지 않지만, 내가 주님을 의지하지만 여전히 내 마음은 어때요? 혼란스러워요.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서도 내 마음은 혼란스러워요. 두 마음이 있죠. 두 마음이 나누어지는 것. 그죠? 그래서 3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 앞에서 그가 어떻게 말하냐면,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진리 중에 행한다. 말씀 안에 행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다는 것,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 내가 하나님께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말씀을 기초로 하는 거예요. 말씀을 기초로. 그가 진리 중심에 행하며 4절에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말로만 선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와 가까이 하지 않아요? 허망한 사람 그리고 간사한 사람과 동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나는 예수 믿으니까 술자리 가서도 이길 수 있어. 나는 예수 믿으니까 이런 유혹된 자리 가도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던가요? 안 가보셨으니까. 그죠? 안 가보셨으니까. 대부분이 말해요. 나는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그 자리에 가보니까 분위기상 한잔하게 되고, 그 한 잔이 어때요? 처음엔 내가 마셨지만 나중에 술이 나를 마셔버리는, 그래서 이성을 잃고 실수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주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면 그런 자리를 피하는 거죠. 그런 자리를 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부러 가서 술자리 가서 내가 주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 믿음이 있으면 옆집에 누군가를 더 관계전도하고 더 할 뿐이지, 내가 은근히 마음으로서 술자리를 즐기면서 겉으로는 내가 가서 전도하겠습니다 해놓고 가서 더 즐겨, 더 거기에 빠져가지고,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 그죠? 그래서 4절에 허망한 사람과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않는다. 여러분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내가 관계를 맺지 않는다, 이게 아니에요. 신앙은요 이원론이 아니에요. 교회만 선하고 세상이 악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 여러분들 교회가 선합니다, 교회로만 모이십시오, 그리고 세상은 악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에 안 계신 분이에요. 그러면 왜? 세상은 악하니까 사탄이 다스린다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 거예요? 교회 안에만 계신 거예요. 여러분 딱 그게 어떤 믿음이냐면 그 당시 유대인들의 믿음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의리하게 짓고 뭐라고 고백했어요? 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 안에 있는 자기들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다.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말했어요? 이방인이다, 이교도다. 하나님은 밖에 안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성전 허물어 버리잖아요. 내가 거기에만 있는 하나님이라고? 내가 그거 허물어 버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넘어가서 어떻게 하세요? 주님이 사도행전 통하여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나가게 만드시잖아요. 하나님은 교회 안에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속의 하나님임을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지금은 믿지 않지만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무전 성평등에 대해서도 우리가 반드시 주장할 게 제3의 성은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 거 만들지도 않았다고요. 그것은 반드시 잘못된 거예요. 하지만 잘못된 걸 지적하지만 우리 마음은 어때야 돼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야 되죠. 가르쳐줘야 되죠. 뭐가 잘못됐고 뭐가 올바른지를 그 사람을 통해 권면하는 거죠. 권면하는 건. 근데 그것 때문에 그 사람도 악하다, 잘못됐다, 넌 이방인이야, 넌 이교도야 하면서 4절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우리만 그리스도인의 자녀고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방인이야, 다 이교도야, 이런 식으로 이원론으로 접근은 잘못된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가 모인 공동체 안에서 임재하세요. 우리가 모인 공동체에 임재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예배를 드릴 때 이곳에 임재하시죠. 근데 그 임재도요, 무리 가운데 절대 임재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마음을 열지 않으면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요, 여러분이 그 하나님 간절하게 붙들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절대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억지로 문 열지 않으세요. 나는 전혀 믿음이 없고 나는 전혀 하나님을 향한 갈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탁 나타나서 뭔가 했다? 위험해요.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갈급한 마음이 있었어요. 제가 어젠가에 브라이언 박 생각이 더 헷갈리네. 브라이언 박 목사님인가? 하여튼 그 목사님이 간증하는 CTS에서 나오는 간증을 들었어요. 그 간증에서 그분 간증 굉장히 드라마틱하더라고요. 40분 간증을 들었는데 그분이 어떤 목회자 얘기를 안 가려고 피해 다니다가 돈을 많이 벌어야지. 그래서 정말 몇 천억? 엄청나게 벌었대요. 통장에 공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돈을 벌었대요. 근데 그게 자기의 은사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돈을 벌고 나서 마약에 빠지고 어떤 뭐 향락에 빠지고 그러면서 마음에 갈급함이 있더래요. 근데 이 갈급함이 나는 돈만 벌면 최고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래요. 그런데 그 갈급함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갑자기 차에 타서 가만히 멍하게 앉아있는데 어떤 사람이 탁 손을 잡더니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사하시고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말씀 한마디 하고 가시더래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에서 쿵 하고 뭐가 오더래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됐다. 중간 생략하고 그래서 목사님이 됐는데 여러분 이것도요 뭔가 세상에서 자기가 갈망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에서 취해서 살 때는요 하나님이 절대 그 안에 역사하지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 세상 사람들과 역사할 때 뭔가 자기 안에 고민이 되고 해답을 찾으려고 하고 뭔가 갈망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해야 돼요. 그냥 이렇게 있으면 하나님 은혜 주시겠지. 물론 주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계시록에 보면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두드린다고 말해요. 이게 너가 마음의 문을 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이 예배당에 앉아있다고 해서, 내가 찬양한다고 해서,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내가 훈련받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갈망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훈련을 통해 하나님을 더 갈망하는 거죠. 하나님을 더 갈망할 때. 그런데 하나님을 갈망할 때 4절이에요. 갈망한 자가 허망한 사람과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 결단해 보세요. 나 절대 드라마 보지 말아야지. 드라마 다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드라마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내 의지로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갈망할 때 그것들의 우선순위가 정해진다는 거죠. 우선순위가 정해진다는 것. 이원론의 신앙은 정말 무섭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5절에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내가 불의한 모임이나 이런 것들은 가지 않겠다는 내 스스로의 결단,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자, 6절에 자, 구체적으로 이제 또 예배당 안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6절에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그 당시에 지성소로 들어오면 그 당시 지성소로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제단에 뿔을 잡으면 죄 용서를 받는다는 그런 의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6절은 내가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제단에 뿔을 잡을 때 내가 무죄해진다. 내가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닐 때 무죄해진다는 거죠. 무죄해진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를 믿을 때 내가 속죄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 죄는 따로야.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 따로, 삶 따로. 그러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이미 나는 용서받은 의인이에요. 이미 예수를 믿는다 고백했을 때 주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뭔가 죄에 빠졌을 때 그걸로 인해서 허우적거리지 말고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죠.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6절처럼 다시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7절에 자 그런 회개하는 사람들은 뭐다? 7절에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지혜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즉 내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개의 영이 임하고 죄사함의 영이 임하면 내 입술에 나가는 게 뭐라고요? 감사의 소리래요. 이런 것들이 주로 나가는 거죠. 물론 불평할 수 있어요. 불만할 수 있어요. 불평과 불만이 내 삶을 이끌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감사가 내 삶을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불평하지 마라. 너 하나님의 자녀 아니다. 이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내 삶에 불평과 불만이 있지만 오히려 감사가 더 커서 그 감사가 불평과 불만을 덮는 거죠. 덮는 거. 없는 게 아니에요. 덮는 거예요. 덮는 것. 그리고 나서 7절에 뭐라고 말해요?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러분 말하는 게요 이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주일 이후에 월화수 여러분 누구를 만날 때 정말 누가 갈망하고 있고 갈급해하고 있고 누가 정말 이 삶 가운데 힘들어하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못한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참 거기에 대해서 저도 부끄럽지만 우리 모두가 좀 부끄러워야 돼요. 내가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는 거 참 중요해요. 기이한 모든 게 뭐였어요? 내 죄사함. 내가 예전에는 죄를 짓고 이런 게 매여서 정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낮은 자존감에 살았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 보니까 내 죄를 그분이 전가하셨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을 때 이 죄에 대해서 뭐예요? 자유함을 누린다는 것. 눌리지 않는다는 것. 자유함이 누린다는 게 뭐예요? 내가 마음대로 죄 짓는다는 게 아니죠. 죄를 얼마든지 지을 수 있지만 그 죄를 짓지 않게 하시고 그 안에서 기쁨을 주시는 것. 신앙생활 안에서의 기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뭐 한다고요? 간증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간증에 대해서 착각하는 게 뭐냐면 뭔가 환상을 보고 뭔가 예언을 듣고 뭔가 기도에서 확 나아야 되고 능력이 임하고 이게 간증인 줄 알아요. 여러분 그것도 간증 맞아요. 하지만 올바른 간증이 뭐죠?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예수를 어떻게 믿게 됐고 예수를 믿은 다음에 나는 이렇게 변화됐습니다. 이게 간증 아니에요? 근데 이것들은 다 뭐라고 말해요? 에이 시시하다는 거예요. 나도 경험했고 나도 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은혜인데 뭔가 간증할 때는 내가 남보다 더 우월해야 되고 뭔가 확 받아야 되고 이게 간증? 이것만 간증이 아니라 예수 믿기 전에 나의 모습, 예수를 어떻게 만났고 그 후에 나의 변화. 이게 간증이라고요. 오늘 수요 예배를 드렸는데 오기 전에 나의 마음이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나간 이후에 나의 마음이 어떻게 변화됐습니다. 이게 간증 아니에요? 이게 놀라운 간증이죠. 예수 믿기 전 사도 바울은 정말 자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의 예전의 삶을 누구보다 알기 때문에 그 주님을 뜨겁게 만나서 용서함을 체험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예수 만난 다음에 후에 뭐라고 말해요?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게 없다. 우리가 왜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는지 아세요? 내 예전의 모습을 자주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예수 믿은 후에 변화만 생각하니까 이걸로 만족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예수 믿기 전에 나의 모습을 볼 때 지금의 나는 정말 예수님의 은혜 아니면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은혜가 클수록 어때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갈망하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의 모습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야, 그 사람 형편없네? 아니요, 난 더 형편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주님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로 평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더 형편없는 사람이었어요. 그 은혜가 크니까 어때요? 모든 사람들을 용납할 수 있죠. 괜찮아, 예수님 만나면 변화될 수 있습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왜? 내가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죠? 이런 간증. 그리고 나서 8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법궤가, 하나님의 법궤가 성소로 들어왔을 때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은 의리의리한 궁에 살았어요. 근데 그 당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는 그 궁에 없었다고요. 다윗이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궁에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이 궁에 없는가? 그래서 궁으로 들여오죠. 궁으로 법궤를 들여옵니다. 그리고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리오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즉 그 모든 법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게 궁에 들어오자 그 하나님 앞에서 모든 행동과 관계와 모든 시간들, 삶의 방식이 온전히 속량과 은혜로 집중할 수 있는, 즉 하나님의 임재만 주실 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발이 평탄한 데에서 싸우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여러분, 평탄한 발, 즉 발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시간적인 삶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속량과 은혜로 만났더니 내 발이 가는 곳, 그 장소가 어때요? 변화됐다는 거죠. 예전엔 세상에서만 있는데 요즘에는 세상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 있어도 교회 안에 있는 것처럼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우리의 인생의 방식이 이 속량과 은혜라는 이 11절 말씀에 키워드를 붙잡고 오늘도 남은 3일 동안 세상이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에서 악한 영이 있지만, 영적 싸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신 속량과 은혜를 붙들고 기억하며, 그래서 예전에 형편없는 나를 선택하셔서 구원해 주신, 변화시킨 그 하나님을 간증하며 노래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할게요. 우리 찬양할 때 먼저 우리 찬양, 우리 인도자의 좀 찬양을 들으면서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한량없는 그 은혜, 하나님의 갚을 수 없는 그 속량 십자가의 은혜, 우리가 그걸 좀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이 찬양 먼저 좀 들어보시고 후에 우리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께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우리 함께 고백할게요.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가슴에 손을 올리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정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놀라운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 우리가 너무나 값싸게 여기고 너무나 하찮게 여겨서 세상의 것들을 내 마음에 가득 채우니 세상에서 살아갈 때 고백되어지지 않고 간증되어지지 않는 이 속량, 이 은혜, 주님 다시 회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 갈급함, 내 간절함, 내 갈망함이 다른 세상의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량과 은혜로 채워 오늘도 세상에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나라를 이루어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성령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 은혜가 아니면, 그 사랑이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것들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가지고 나온 여러 많은 갈증과 여러 많은 갈망, 이 시간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오니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은혜로 갚아주시고 값없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 반에 간직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연약가 할지라도 그 주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보다 강하시기에 오늘도 그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 이름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어떤 문제와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 그 은혜 앞에 모든 문제가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의 악한 것들이 은혜 앞에, 성령 앞에 다 무너지게 하시며 세상의 더러운 자리에 가지 아니하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주를 사모할 때 다시 한번 내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갈급해하는 영적으로 중요한 모든 영혼 가운데 하나님이 다스리시며 함께하시는 놀라운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내 연약함을 드러내며 나아가오니 주여 이 시간 만져주시고 주여 이 시간 채워주시고 당신의 은혜로 만져주셔서 그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은혜를 세상 가운데 증거하며 나라를 이루며 주님을 증거하며 주님을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걸어가길 원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살아가는 성도들이 주여 믿음으로 입술을 열리며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여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것들마다 하나님의 믿음을 남기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과 관계 가운데 걸어가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고 사랑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며 걸어갈 때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아버지 대원사 모든 것을 회개할 때에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의 전에 대원이라 놀라운 은혜가 임하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기도할 때 이 문제 앞에 하나님께 설득되는 게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지만, 하나님 마음을 아는 게 목적이지만, 하나님 그 목적을 알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뜻을 알기 위해 왔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렵고 내 뜻대로 안 되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이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이 시간 맡겨드리오니 성령의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 문제가 오늘 지금 즉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아는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만이 알고 있는 이 모든 문제, 하나님과 나와만이 알고 있는 이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이 없는 이 문제라면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향한 그 믿음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말씀의 믿음이 커지게 하시고, 세상이 내 삶 가운데 보이는 게 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커지게 하셔서 나의 시선이 변화되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내 가운데 이 시선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건강과 물질과 자녀들의 진로와 아버지의 모든 건강과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손에 쥐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며 하나님 손에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 손에 분별력을 구하며 하나님의 손에 능력의 충만함을 구하며 하나님의 손에 응답을 구하오니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응답하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 이 시간에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가 응답이 되어 정말 복음이면 충분합니다만 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우리의 삶의 문제의 모든 문제가 다스려지며 모든 문제가 정결되며 모든 문제가 정돈되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도와주시고 함께 해줄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갈망의 은혜를 더하시고 갈급의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기도 앞에, 찬양 앞에 갈급하며 나아갈 때에 이 시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셔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전에 나의 모습을 볼 때 너무나 형편없는 모습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시기 잘 세워주시고 감사합니다. 모든 문제 앞에 이 은혜가 생각나게 하시며 모든 문제 앞에 이 은혜가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이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가 나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를 은혜와 아버지 용량이 덮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속량과 은혜 앞에 하나님 믿음으로 걸어가는 나라 앞에 걸어가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 우리의 작으신 힘을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믿음으로 구하는 자들에게, 믿음으로 찾는 자들에게, 믿음으로 두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신실함을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오늘도 나오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며 믿음 안에 걸어가는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은 멀쩡하지만 영적으로 많은 것들이 세상 앞에 가져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당신을 보기를 원하며 말씀을 보기를 원하며 당신의 속량과 당신의 은혜를 보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이 갈급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이 갈급함 속에서 모든 문제의 원인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모든 문제의 답을 발견하게 하셔서 정말 기도하는 자의 하나님의 특권을 누리며 걸어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우리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 마지막 찬양, 이 찬양하고 우리가 나라와 또 민족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이 나라를 위해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나를 써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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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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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할렐루야가 무엇입니까? 나를 써달라고 내 모든 걸 드린다고 하지만 우리가 혹시 고백 중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아, 나 이거 아무것도 없는데 뭘 드리지? 아니, 나 이것만큼은 못 드릴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마음도 받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 할렐루야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믿음을 담아 하나님, 더원사랑의 교회가 정말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말씀 안에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앞장서 일하는 저와 우리 교육자들과 순장님과 부장님과 모든 성기미들에게 속량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속량과 은혜 앞에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것들도 이 속량과 은혜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리더십이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달라고 우리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원사랑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더원사랑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시길 원하시는 주님, 이 시간에 교회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합니다. 더원사랑의 교회가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이 복음의 핵심과 이 중심으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7개의 팀과 35개의 부서에 속해 있는 모든 성기민들과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십자가의 속량과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중심으로 아름답게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그 중심으로 복음 안에 세워져 갈 때
세상의 것들을 아버지 안에 판단하며 영향을 받지 아니하며 믿음 안에 성령 안에 걸어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도록 하나님 모든 담임 목사님이와 교육자를 붙들어 주시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운영위원들과 순장님을 붙들어 주시고 부장님과 부원들을 붙들어 주셔서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가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넘쳐나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고 성령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훈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예배와 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또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무엇보다 우리 고3 수험생 미술 실기를 보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담대하게 하시며 또 무엇보다 필기고사 볼 때에도 컨디션을 유지하게 하시고 주의 성령이 그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우리 수험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 청년들 성령께서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속량과 은혜를 아는 세대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우선순위가 세워질 때 세상의 모든 것들을 복음 안에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 몸으로 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통하여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교회 예배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와 새벽 예배와 또 하나님 드리는 모든 9시 합심 기도와 또 하나님 드리는 영상을 통하여 드리는 모든 훈련과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을 닮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임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 훈련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십자가의 속량과 은혜로 아버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복음 안에 작고 강한 교회로 세워주시고 복음 안에 성도님들을 세워주셔서 복음 안에 모든 성도들을 세워주셔서 정말 주의 복음을 이 나라 이 도시 가운데 전파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고3 후원이 성령께서 미술의 실기를 붙들어 주시고 그가 필기고사를 준비하며 나올 때 컨디션을 주장하시고 담대하게 하시며 강건하게 하시며 그의 마음을 틀어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동력과 은혜를 먼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알고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 세워지게 하시며 세상의 아버지과 소금이 되게 줄로를 향하여 걸어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아이들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은 들 수 있는 복음의 깃발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의 성령과 주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걸어가는 놀라운 사랑과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성령님 말씀하시고 성령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이 도시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서천동, 용인, 화성, 수원 지역에 하나님 교회가 세워짐으로 범죄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가 많아짐으로 정말 이 도시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도시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달라고 악한 영 틈타지 못하며 악한 것들이 이 도시 가운데 세워지지 못하도록 성령의 이 도시를 붙들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위정자와 저 북녘 땅 악한 정권 무너지며 지금도 세계 열방에 선교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파송하는 사랑하는 엄여호수와 우리 박한나 우리 세 자녀 선교사님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다음 주 화요일 날 이제 터키로 들어가는데 준비한 것들을 모두 잘 정리하게 하시고 또 그곳에 가서도 주셨던 하나님의 복음의 비전을 가지고 또 하나의 더원 사랑의 교회가 그 터키의 시리아 난민을 향한 어린애를 향한 복음의 사역이 정말 파도처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부를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통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정말 이 도시를 위하여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도시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도시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도시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에 더원 사랑의 교회가 도시를 꿈꿔 기도할 때마다 도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복음이 이루어지며 도시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이 전율할 수 있도록 성령이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서천동과 영인과 화성과 수원 지역에 악한 집권이 무너지게 하시고 악한 영이 떠나가게 하시며 도로 영이 가서지 못하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영이 이 도시 가운데 운행하게 도와주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영상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위정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분별력을 도와주시며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우리와 민족됨을 펴게 하시며 나라와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세워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의 나라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의 나라가 되게 하시며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문족 땅을 붙잡아 주시고 저 문족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악한 조건이 무너지며 주의 복음이 전달림의 보관은 독일되며 하나님의 은혜가 목장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살아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가기 원합니다. 우리 땅을 나가 하나님의 은혜가 가기 원하오니 하나님의 땅을 모아주고 땅을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도와주시옵소서. 에게 열방을 영결을 잡아주시고 알바니아에서 빌리핀에서 캄보디아에서 우간다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에게 강력한 은혜를 도와주시며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갈 때에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원증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말씀을 증거하며 말씀을 복음하며 걸어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기도에 나오게 하나님을 기도합니다. 우리 엄연과 바깥하는 하나님을 도와여 가정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두고 걸어갈 영광을 도와주시고 이러한 물질 건강을 도와주시며 그 삶을 도와주시며 사역과 우리 사역 건강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의 도와주시고 살아가여 주시옵소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눈을 발견하게 하시고 열방을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눈을 동하여 기도하며 바라보며 하나님 걸어갈 때 우리가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걸어가도록 성령 하나님의 누리고 성령 하나님 말씀하셔서 성령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동하여 오늘로 기도하며 바라보며 살아가며 걸어가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살아가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변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꼭 아파서만 아니라 병원에 입원해서 환우가 아니라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세상에서 신음하며 세상에서 아파하는 그런 이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그들을 이 시간 생각하면서 하나님 그 환우들을 치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환우들을 고쳐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누렸던 그 은혜, 그 사랑을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오늘도 전할 수 있으며 또 이 해가 가기 전에 한 영혼에게 이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환우들을 그 영혼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용한 목소리로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 하나님 지금도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신음하는 영혼들 우리가 발견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자.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간증하며 그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사랑의 교회가 복음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정말 우리만 행복하고 우리만 즐겁고 우리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세상에서 신음하며 세상에서 아파하며 세상에서 고통받는 그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만날 만자를 만나게 하시고 주의 성령이 붙들어 주셔서 주의 능력이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모든 환우들에게 치료의 영이 임하게 하시며 복음이 치료가 되게 하시고 또 그들 영상 가운데 신음하는 모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하셔서 주님의 치료하심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스라의 아들을 붙잡아 주시고 스라의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린 상이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요로 감염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병상에서 신음하고 있사오니 어린 자녀를 주님 치료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 연약한 곳이 다 발견되게 하셔서 병상에 있는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지만 이 기회에 모든 악한 것들이 다 고침받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치료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님의 암으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있는 사랑하는 집사님의 기도를 들으셔서 아버지가 예수를 아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치료에 잘 임하도록
성령 하나님이 그 마음판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니가 당뇨로 말미암아 또 어머니가 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성도들의 모든 가정에 주님의 치유의 영을 보내시고 모든 걸 고치시고, 문제는 하나님의 반듯한 축복임을 믿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코로나19라는 위기 앞이지만 현장 예배를 사모하며 나온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드린 이 짧은 시간의 기도가 반드시 하나님 안에 응답되게 하시고 이 문을 나서는 순간 그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성령과 동행하며 충만함으로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좌절할 때마다 이 속량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